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우리 그러니까 2월부터 2월, 3월, 4월 우리 한 3개월 정도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각 조에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으며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라고 했을 때 또 이렇게 얘기를 또 잘 전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조장님들이 저한테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다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제 약간 몇 가지만 이제 좀 발췌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함께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자,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한 3주 정도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어디서 오냐? 일단은 우리가 믿음을 딱 생각할 때 세상적인 개념으로 자기 확신과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다른 의미다를 강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다 보면 의혹이 생겨요. 때로는 믿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막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한 걸까요?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이 세계가 말로 구성이 되잖아요. 이 세계의 현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 인식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어떤 말로 이 세계를 규정하냐에 따라서 각자 사람이 자기가 인식하는 세계의 상이 다르죠.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다가오므로 내가 새로운 세계,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하게 되는 걸로 의미해요. 자, 믿음이란 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음성에 대한 반응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생명 안에서 자라는 일이고 또 믿음은 말이 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넘겨지는 과정이고 종합적으로 믿음은 경이로운 여정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했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상당히 이해를 잘 해주셨고 왜냐하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이해 수준이 어떻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적으로 믿음을 허락하실까요? 자, 이거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고 혹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더 물어보셔도 돼요. 준혜 형제는 마이크가 준비가 됐죠. 예, 고맙습니다. 언제나 늘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준혜 형제는 고마워요. 자, 하나님께서 왜 선택적으로 믿음을 허락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세상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 저도 이 질문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람이 괜찮아.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동티벳 지역을 여행한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몰라요. 착하고 순박하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약간 좀 동의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뭐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막 너무나 표독하고 막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나쁜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저렇게 착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막 이런 막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성경이 갖고 있는 전제. 저도 이제 이 질문 때문에 너무나 많이 괴로웠었는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만족스러울까요, 우리가? 그냥 애초에 모두를 다 구원하시면 만족스러울까요? 그리고 선택적으로라는 이 말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구원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사실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들이 모든 세상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너희가 이런 기준들을 만족시키면 신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거야. 그래서
그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자기의 어떤 공로가 되죠. 우리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 우리는 저기 구제를 많이 해. 우리는 이런저런 종교 활동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은혜일까요? 아니면 자기 공로일까요? 자기 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가 전제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런데 예수는 뭐냐?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막혀있는 이 세계 가운데 틈을 내셔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게 이제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가 성경이 말하는 말의 전제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가 전제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인식인데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그 틈을 이렇게 내신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밖에 우리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창이 안 열려 있죠, 이게. 그런데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가 오셔서 창에 틈을 내서 문을 열어 놓으신 게 그게 예수라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누군가 질문을 했나 봐요, 사도 바울한테도.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했냐면요,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해라, 이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찾아오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는지는 우리 편에서 이해할 만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무 억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아온 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성경이 말하는 바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제 아내와 사랑에 빠졌을까요? 애초에.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너 노래 보고 계시니까 무서워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질 때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난 그 사람의 키가 마음에 들었어.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었어. 난 그 사람의 피부색이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항목 때문에 혹은 어떤 하나의 조건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는지는 사실 몰라요. 사랑에 빠졌다는 게 그냥 유일한 근거고 이유고 목적이에요. 신앙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택하고 쟤는 택하지 않았어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발생했다는 거. 그게 근거고 그게 이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은 우리 편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는 게 신앙 이해에 아주 중요한 어떤 전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제가 드린 이 대답에 대해서 혹시 뭐 좀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우리 뭐 같이 뭐 예배하고 설교 같이 나누는 시간이지만 그냥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편하게. 우리 준호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요. 누가 질문하나? 언제든지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뭐 질문할 거 있어요? 현성준이 뭐 질문할 거 있어서 표정이 약간 질문할 거 있는 표정이었는데 아니에요?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좋은 내용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진짜인가? 내가 옛날부터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정말 진짜인가? 내가 이거 정말 사실로 받아들일 만한 일인가? 그 의심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때로는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교회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이단을 보았나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 좀 화형시켜라 우리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이런 의혹의 가정.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이렇게 묶여가지고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정황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어떤 질문이든 좋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조금 이게 좀 이제 질문의 내용이 깊었어요. 이렇게 질문해줘서 고마워요.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서사들을 인지하고 나서부터 제가 이런 어려운 말을 제가 했나요?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믿음이 굉장히 어려운 게 됐어요. 자, 듣고 반응하는 인지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때처럼 교육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그 서사를 인지하고 반응하셨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질문에 제가 제대로 대답하기 시작하면 질문하신 분이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짧은 시간에 안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식사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언제 한번 같이 날 셀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서로.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나스메 소세키라고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그 일본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뭐 이런 책 쓴 사람. 그리고 이제 일본 20세기 이제 초에 일본 문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그 영어 교사였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다가 그 I love you를 이제 그 딱 쓰고 이제 이 말의 뜻이 뭔지 아니?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그냥 직접 그냥 번역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 일본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근대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서구적인 표현이고 우리도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안 쓰죠. 하지만 사랑이란 감정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정황은 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스메 소세키가 이제 그 고등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아마도 이런 걸 거야. 오늘 달이 참 밝네요. 그거 기가 막힌 표현이죠.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아내는 일본 놈들은 역시 변태 같다고 막 얘기했는데 얼마나 문학적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달이라는 건 맨날 뜨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뜨는데 내게 특별한 사람이 생겼어. 내게 특별한 여자가 생기고 내게 특별한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이렇게 너무 이 특별한 이 감정 속에 딱 보니까 어느 날 딱 그 감정에 휩싸여서 하늘을 보니까 달이 너무 밝은 거야. 그러니까 달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전날보다 혹은 한 달 전보다 혹은 1년 전보다 밝아서 오늘 달이 밝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달을 지금 인식하고 그 달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내가 근데 왜 바뀌었나요? 내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내 주변을 둘러싼 정황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달이 밝네요. I love you는 오늘 참 달이 밝네요.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실 조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역동적인 관계가 신앙이라는 걸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법칙은 이런 거야. 그래서 1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루에 15분 이상씩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니요. 그건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건 신앙의 결과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면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를 하게 되고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뭘 하게 되면, 내가 뭐 어떤 조건을 딱 갖추게 되면, 제가 그래서 서점에 이렇게 가면 자기계발서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면 제가 자기계발서 같은 거 책 사라 그러면 저는 1년에 한 5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얘기잖아. 뭘 열심히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이해 없이 어떤 성공한 몇몇 케이스들을 묶어가지고 어떤 원리들을 만들고, 이 원리를 너도 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에 대한 천박한 이해가 없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나 특징 중에 하나는 만물이 풍성하다는 데 있어요. 이 나무들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종이 있습니까? 인간들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저 그래서 별로 MBTI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MBTI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MBTI 어떻게 사람을 그 몇 가지 유형으로 다 고정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인간들이 다 다르잖아. 이렇게 옆에 보면 우리 상주 형제, 상부 형제도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요즘 제가 보니까 성격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참 유별난 사람들이 있죠. 말이 안 되는 사람 볼 때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쟤는 왜 밥을 저 따위로 먹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쟤는 왜 교회 나와서 쟤는 왜 표정이 왜 저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인간도 창조하시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다양한가.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 저와 같이 이러한 삶을 사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저에게 그런 거예요. 저도 어느 날 달이 둥그렇게 떠 있는 거를 보면서 야, 달이 밝네 라고 인식하듯이, 저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삶에 밝은 달빛으로 오신 걸 인지하게 된 거예요. 왜 내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구체적인 과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묘사를 할 수는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주님을 처음 경험한 건, 뭐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늘 주일학교, 그러니까 이 유년부, 이 아동부의 부장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였어요. 늘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뺀질뺀질거리고, 목사 아들이라 그래서 꼭 믿음이 좋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겨울이었어요. 교회 수련회 갔는데 광주기도원이라는 데였는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 자, 그 기도원에 수련회를 딱 갔는데 밤이었어요. 눈이 그냥 그날 와가지고, 기도원 주변에 산이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달빛이 밝고. 근데 제가 아내가 있어서 큰일이네. 제가 약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누나가 원래 누나 중에 교회 누나가 최고잖아요.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나요. 서희 누나라는 누나였는데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누나가 갑자기 저를 한밤중에 철기야 나가자. 막 설렜어요. 날 왜 부르지? 나한테 마음이 있나? 말하면서 그래서 눈 쌓인 그 바위, 눈 쌓인 그 소나무, 막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일단 집에 가서 괜찮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그때 누나가 이제 그 달빛이 밝고 눈에 그 달빛이 막 비추고 막 약간 쌀쌀하고 이제 파카 이렇게 딱 입고 나가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 누나가 딱 저한테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예스라고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요. 말하면서 이제 딱 쫓아나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철기야, 너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 너희 부모님도 신앙이 좋으신 것 같은데, 너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니? 한 대 어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질문이 유행했거든요. 너 지금 당장 죽어도 내일 네가 눈을 떴을 때 주님 곁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니?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없는 거야. 나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한 대 누나한테, 실제 그러지는 않았지만 무슨 싸대기를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런데 그때는 별일 없었는데, 그 질문이 한 몇 개월 동안 저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6월인가 7월인가 이렇게 좀 더워질 이렇게 무렵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막 생겨났어요. 막 눈물 콧물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지나간 뭐 6살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짜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 지갑 좀 털고 뭐 그냥 저기 뭐 동생 저기 저금통 털고 뭐 거짓말 좀 하고 애들 때리고 뭐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인식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인식이 확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그때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이 경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이 똑같이 그 과정을 반복하면 그 일이 생겨날까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지혜 누나 나를 불러주세요. 작은 지혜 누나, 큰 지혜 누나 누구든 좋아요. 저를 불러주셔서 저에게 그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인지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괴로움을 끌어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을 끌어안는 것 또한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스턴트식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 그게 너무 익숙해. 저 옛날에 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선교단체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1원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2원리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3원리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4원리 그 예수는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기도 같이 하고 당신은 영접기도 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복음을 잘 요약해서 증거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오늘부터 너 사랑할 거야 우리 사귀자 이러면 사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다음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인격적 반응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불안을 끌어안고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표현하는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지만 또 나도 모르게 열리는 이런 과정들을 포함하는 게 인격적 과정인 거예요. 신앙도 그와 같아요. 신앙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하신 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당신에게 지금 이 마음이 있는 거, 내가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인지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으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지금 묶여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세요. 시간을 두시고 이 신앙은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 자판기에 탁 넣고 1000원짜리 지폐 탁 넣으면 바로 음료수가 딱 나오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기다림의 과정, 이 자연이 흘러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우리가 자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묶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넉넉하게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기대와 간절한 마음을 먼저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부어주신 다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우리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질문하실 때 이제 이 주제에 딱 뭐 갑자기 이 주제 우리 얘기 나누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되고 예,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없으시면 자 다음 질문 봅시다. 자, 3번 질문도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이죠. 왜 믿음 없는 나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나요? 저도 많이 해요. 저런 인간들은 주님이 좀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안 데려가셔. 잘 살아. 그리고 마지막에 뒤질 때 미안해요 이런 표현. 뒤질 때 확 어디 그냥 암에 걸려 뒤지거나 아주 그냥 고통받아서 죽거나 막 어디 그냥 송곳에 계속 하는 1년 내내 찔리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편안하게 가더라고. 너무 짜증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데 평생 어렵고 막 육신이 어렵고 막 재정적으로 어렵고 고통당하다가 죽는 경우 좀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저 이 질문을 하신 분에게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인데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는 얘기는
아주 개별적이면서 보편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이 고민하고 깊이 사유한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시편에도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시편 보세요. 이런 원망 되게 많아.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시편이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감사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씨 하나님 이게 뭐예요? 세상에 왜 있다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게 시편의 내용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신 분에게 그 책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욥기. 욥의 질문이잖아, 그렇죠? 근데 욥기가 어려워. 읽다가 어려우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잘 해설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불만을 저도 옛날에 많이 가졌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 세상적인 기준이죠. 왜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이 없는 자보다 재산이 적은가? 이게 이 불만인 거죠. 그렇죠? 왜 돈이 없는가? 왜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갖지 않은 자보다 건강하지 못한가? 왜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갖지 못한 자보다 권력이 없는가? 근데 벌써 그 질문을 하는 기준 자체가 뭐가 더 낫다라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재물이나 건강이나 권력이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지만 그게 궁극적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재산이 적어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투자했던 코인이 확 떨어져 가지고 거지가 됐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다.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더 잘 산다는 개념이 나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 질문을 하신 분들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저희 아버지가 막 이 영상도 찾아보시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잘 나가는 사업가셨어요. 젊은. 그래서 막 교회도 많이 돕고 선교단체도 많이 돕고 막 꿈이 300교회의 교회 미자립 교회와 선교단체를 도우시는 거였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못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선교단체와 교회를 도우셨어요. 90년대 때.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죠. 그렇죠? 근데 IMF 때문에 망했어요. 분당에서 이렇게 잘 살던 아파트에서 다 팔고 반지하로 이렇게 이사하게 됐어요. 제가 20대 때. 그러면 망한 건가요? 더 못 살게 된 걸까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봤어요. 옛날에 사업이 잘 되실 때는 옛날 분들이 그렇잖아요. 성격이 엄청 급하시고 약간 자기의가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자기의가 좀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품이 바뀌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다고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성품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인격이 바뀌는 걸 제가 목도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더 크고 중요한 변화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만들려고 하는 게 단지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자 이거 얼마나 천박해요. 그렇죠?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여기의 기준은 뭐냐면 더 비싼 음식 어디 신라 호텔 가서 뷔페를 먹어야 더 잘 먹는 걸까요? 아니에요. 한두 번은 맛있어요. 가서 먹으면. 그런데 불편한 사람하고 계속 한번 가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는데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파트 평수가 늘면 늘수록 지옥의 평수가 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사골세를 살아서 반지하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그 안에서 그 존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경제적으로 살만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우리 할 때 먼저
왜 하나님은 누구는 복 주시고 왜 저놈은 복 주시고 나한테는 내가 저놈이 가지고 있는 걸 왜 나한테 안 주셔? 라고 묻기 전에 나는 뭐를 잘 먹는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뭐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나?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뭐 우리가 처음이라 이제 질문하면 뭐 제가 질문한다고 제가 째려보거나 때리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는데 아마 이제 제가 종종 이제 어떤 한 주제가 끝나면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질 거예요. 그때 되면 더 편하게 질문하셔도 돼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 승재 좋아요. 우리 아나스타샤 아빠, 자 좋아요. 자, 경제적인 어려움 말고 좀 극심한 정서적인 고통의 경우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나요? 그럼요. 역시 좋은 질문이에요. 사람이 왜 내가 이 정서를 가지게 됐는지는 원인이 복잡하죠. DNA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날 때부터 우울질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날 때부터 부정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날 때부터 해피한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없이. 저도 아들 둘을 키우는데 어쩜 둘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왜 내 기분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그건 어렵죠. 왜 거기에 아울러 내 신체적인 조건을 왜 이럴까? 여기서 신체적인 조건이라는 건 외향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까지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늘이 우리가 이렇게 생기면 그늘 때문에 삶에 그늘을 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든지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든지 그러니까 그 그늘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는 당연해요.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법은 뭔지 알아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게 은혜예요. 내 삶에 그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그늘로 내 삶이 파멸되지 않게 해요. 그늘이 깊어져서 그림자가 깊어져서 그늘이 깊은 만큼 그늘이 이만큼이면 그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세요. 그 그늘이 더 깊어서 여기까지 이 그늘이 뻗어갔어.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바울의 예를 들고 싶어요. 저는 바울은 나면서부터 까칠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대적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좀 약간 무리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가 0점이에요. 신앙의 0점이야. 믿음의 0점인데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하고 하면서 한 요만큼 간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의 배신까지 끌어안아 반대로 요축을 해서 이 반대로 이만큼 사도로 삼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더 간 사람이야. 여기가 0점이라면 여기쯤 간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고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에서 보면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조건과 행위를 놓고 보면 은혜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주짓수의 황태자. 유도 기술의 이 뭐라 볼까요? 신이에요. 그래서 저기까지 간 바울을 끄집어서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뒤집어서 저기까지 간 만큼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하신다는 거 아세요? 그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 로마서라는 책이 있죠. 거기 7장 마지막 부분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이 믿음 없는 자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자유하게 할까? 내 속에서 내가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와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가 맨날 싸우니까 나 미치겠다, 죽겠다. 요즘 말로 치면 거의 뭐 어떤 그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어떤 그 불안 상태, 분리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자기 인식이 로마서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8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부분에 집중했던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인물들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들이 나와요. 톨스토이라든지 그 전에 괴테라든지 도스토예프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로마서의 고민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이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별처럼 빛나는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로 가요. 그러니 승장자님 질문 잘해주셨는데 우리의 정서적인 어려움, 우리의 괴로움 이거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냥 괴로움이고 결여고 그림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거기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만드실 거예요. 만드실 거예요. 우리 그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배짱으로 사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과 동의어 있기도 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뭐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요즘 그 사람이 이제 너무 유명해져 갖고 약간 좀 교만해진 것 같아서 좀 약간 아쉽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곽튜브라는 사람의 그 유튜브를 별로 유명해지지 않을 때부터 봤어요. 봤는데 원래 빠니보트를 열심히 보다가 이제 이게 하여튼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라이브 이렇게 하다가 그 원래 그 학교 폭력의 희생자였잖아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고등학교도 그래서 학교를 안 갔잖아. 그 저기 집 밖에서 자기 방 밖에서 몇 개월을 안 나왔잖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리고 요즘 저는 이제 원래 잘 보던 유튜버는 아니었는데 그 원지라는 유튜버도 그 중고등학생 때 얼마나 삶이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살 수 없는 정말 무슨 쪽방 같은 데 살면서 한참 감수성 예민할 때. 그런데 여러분 그 결여가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 결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쾌활하고 명량하고 활기찬 어떻게 보면 그런 여행가 유튜버가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결여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부족함이 여러분들을 끝장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조건이 때론 불리해 보이는 조건이고 때론 말이 안 되는 조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남아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결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한켠에 어두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자, 우리 또 이제 다음 질문이 4번, 5번, 6번인데 시간이 다 가서 끝내겠습니다. 자, 자, 이 질문들은 다음에 또 우리 기회가 되면 함께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질문들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조별로 나뉘어지셨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인상적이거나 여러분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띄워드리진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의 모순적인 태도와 이기적인 기도 때문에 기독교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충분히 공감해요. 진짜 공감해요. 이거 얘기가 세면 안 되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하여튼 예. 그런데 그 세금을 안 내는 거에 달인이야. 탈루의 달인. 그래 그 권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내 남편인데 맨날 새벽기도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대. 주일 예배 열심히 섬기고 무슨 기독교 돈이 많으니까 기독교 단체 막 많이 섬기고 하는데 그렇게 하여튼 세금을 안 내고 나쁜 짓을 많이 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 질문 듣는데 저도 괴롭더라고요.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해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걸 질문하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한 몇 개월 동안 같이 좀 이렇게 다뤄볼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표현되는 행위들이 있죠. 성경 읽기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 신앙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떻게 다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같이 살펴볼 거예요. 몇 주나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에 이 주기도문 할 때 1년을 했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한 10번 정도에 좀 끝내볼까 지금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이번 그 조별로 나뉘어 주실 때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또 조장님들이 좀 이렇게 생각 나눠주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그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어요. 이걸로 좀 정도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질문 내용들은 제가 또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읽고 얘기해야 되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얘기를 예전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알게 돼. 맞아요. 맞는데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를 게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이란 뭐냐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 편에, 인간의 시간 안에, 인간의 조건 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벗어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가 딜레마죠. 인간은 인간의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주의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바꾼다거나 자유롭게 대통령을 갈아치운다, 이 표현이 이상한데 하여튼 뭐 상상을 못하는 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셔야 우리 그 세계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언어를 초월해 계시고 우리의 인식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왜 느끼냐면 결과가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안 되는데 내가 그분에게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은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들, 정의들 사실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넘어서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거예요. 기존에 내게 익숙했던 방식, 내가 너무나 내가 이해해 왔던 어떤 그런 방식,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개방하는 게 중요해요. 여는 게 중요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한계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요청하세요. 어제의 나, 그제의 나, 과거의 나에 묶여있지 말아라. 거기에는 나의 행동의 결과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조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 내가 갖고 있는 신체의 상태를 다 포괄하는 말일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 마음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나와 함께 이 놀라운,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이 놀라운 창조 세계의 기쁨을, 존재함의 이 희열을 함께 느끼며 이 여정을 나아가자 라고 주님이 초청하시고 이끄시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아는 일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인식하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구축해놓은 견고한 나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우리 짧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합시다.